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특별히 마지막 3년 동안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복음서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복음서는 예수님의 3년의 기간에 비하면 너무나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삶에 대한 내용들은 실제로 우리가 가진 복음서들보다 더 많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4개의 복음서를 가지고 있지만 누가복음 1장 2절을 보시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다른 곳에 더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복음서를 정경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기적의 이야기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그리스도교가 생겨났고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이 가르치심과 행하심으로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반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향하시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은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데리고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되는데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게네사렛 호수 북쪽에 위치한 동네였습니다. 게네사렛 호수 동쪽이 갈릴리고 북쪽이 이 가버나움이니까 가까운 위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예수님의 사역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많이 하신 몇 군데의 동네를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이 가버나움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 1절과 9장 33절을 보면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머무실 집이 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유의 집은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실 때마다 계실 수 있는 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 가버나움 출신입니다. 그 중에 베드로의 처가도 가버나움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음 절부터 보면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기적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버나움은 예수님께 아주 친숙한 동네였고 예수님의 사역의 주 근거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이 이 가버나움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가버나움으로 가시고 안식일이 되었을 때 회당으로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찾아가십니다. 기독교가 시작되기 전이었고 유대인으로서 태어나시고 유대인으로 자라나셨던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유대인의 습관에 맞춰서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물론
유대인들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개념을 가지고 예배는 결코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개념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에 그들의 문화 가운데서, 문화 아래에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서 예수님은 탁월함을 보여주셨고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려주셨고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사역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 가르침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회당의 예배 순서 중에 마지막에 그날 다 같이 읽은 본문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설명하는 사람은 회당장, 그러니까 회당의 장이 한 사람을 지목하거나 아니면 자진해서 손을 들어서 그 본문에 대해서 해석을 하거나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에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에서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셨는지는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을 주셨고 그 가르침을 받은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22절의 반응과 같았습니다.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특별하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회당에서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설명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랍비들의 교육 방식을 보면 자신의 스승들, 그러니까 위에 있는 랍비들, 전통적인 랍비들의 말을 가지고 와서 그 성경과 대조해서 설명해주는 식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당시에 가르침을 주는 자들도 그러한 방식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르침을 줄 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권위를 빌려 말을 반복해서 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는 권위가 없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읽고 직접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그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조상의 전통을 따랐지만 예수님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해석과 올바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순간에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해석해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은 말씀이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교회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말을 가르친다거나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지 세상의 교육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가르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먼저 그리고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가르치기 이전에
세상에 사람들의 것을 가르치기 이전에, 세상의 유행을 따라 가르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똑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치심을 우리는 똑바로 배워야 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먼저 시간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먼저 배워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귀신 들린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을 보며 귀신이 소리 지르며 놀라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 27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며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27절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먼저 귀신의 반응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단순히 서기관과 다르다는 것에서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신적 존재나 특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는 것은 영적 존재인 귀신들이었습니다. 이 귀신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이다. 아멘. 귀신이 하는 말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스가랴 13장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 같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스가랴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이 말씀을 하시며 이제 곧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거짓 선지자와 귀신을 이 땅에서 내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상의 이름이 끊어지는 날, 귀신들이 내쫓임을 당하는 날, 그 예언의 마지막 날이 이제 열릴 것이다 라고 가르침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전에 15절에서 때가 찼다 라고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귀신은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내쫓을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귀신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사역은 기적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귀신의 소리 지름으로 예수님은 귀신을 조용히 시키십니다. 그리고 귀신을 사람에게서 나오시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서 자연스럽게 기적을 행하시는 사역으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에 합당한 행동과 기적들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꾸짖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는 이 말씀을 듣고 귀신은 마지막으로 그 사람에게 경련의 고통을 주며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귀신은 사람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귀신들 그리고 그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은 인간을 끝까지 괴롭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며
우리가 그 믿음을 버리기를 바라며 우리를 언제나 괴롭히고 우리를 언제나 핍박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내쫓으시지만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시면 12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그 능력을 당연히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끝까지 괴롭히는 사단을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끝까지 사단과 싸워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에게 명령하셔서 사람에게서 내쫓으셨고 그 귀신은 사람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이때 그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쫓은 기적의 역사를 보는 사람들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권위 있다는 반응,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와 똑같은 반응입니다. 아까 제가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에 대해서 27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와 똑같은 반응을 보인 것은 그 기적의 행위를 보고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가랴 13장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끊어져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그날에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찼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가르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더 이상 사단들은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고 예수님께서 그 사단을 물리치시고 이기실 것이라는 그 가르침을 그 자리에서 주신 것이고,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직접 눈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 번 더 놀란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첫 시작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마가복음 1장 15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상황과 구약 성경을 참조해서 살피며 추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귀신을 내쫓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때가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행하심으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때가 찼다는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서 그 내용의 추측이, 우리가 했던 내용의 추측이 틀리지 않고 옳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하는 것임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그 내용으로 증명해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말씀과 가르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비유를 통하여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고 기대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기적의 놀라운 역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사단의 통치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의 삶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첫 가르침이자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쭉 보시면 예수님의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고 믿게 해주셨고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느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보이며 살아가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위를 보며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며 놀랐습니다. 이전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권위가 있었던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새로운 교훈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며 생각하면 가르침과 그 가르침에 합당한 행동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 가르침을 올바로 받고 그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삶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며 저 사람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다른 사람을 위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가려면 가르침을 올바로 받아야 합니다. 예배 때마다, 모든 예배 때마다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삶에 적용시켜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가르침에 있어서 아주 잘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주일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올바른 가르침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창대교회입니다. 또 그 가르침의 일환으로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모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삶에 적용시키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아주 기회입니다.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청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두 수련회에 참여하여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각 생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인도 단기 선교를 위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 단기 선교는 단기 선교팀만 가서 사랑을 전하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선교팀을 파송하고 단기 선교팀은 우리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식구가 선교를 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도 챈나이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며 인도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쓰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침과 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기 모인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따라 그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이들과 청년들이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선교가 단순히 선교팀만 다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창대교회 모든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선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